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노중에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러냐? 나보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인자. 예수님께서 흔히 자기를 가리키셔서 하신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즐겨 기꺼이 당신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러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 보고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오늘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한 목사 보고, 한 목사는 참 세례 요한 같은 분입니다. 한 목사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겸손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엘리야 같이. 근데 예수님께는 이 대답이 빵점인 거예요. 10점도 아니고 20점도 빵점인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이전에 구약 시대 내내 사실 성경에는 예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그럼 이 구약은 사상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앞으로 구원자가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 구원자. 그런데 원래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의 언어, 이른바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이 그리스어로 번역하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 앞으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심지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온통 누구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냐?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약간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막 달려가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라고 예언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선지자고, 그들 중에 예레미야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세례 요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지 정작 누구는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니네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희대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갖고,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했다. 다 같이 박수. 아니, 지금 여러분 치시라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베드로가 이 대답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좋으셔갖고 다른 제자들한테 뭐라고? 박수!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 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요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들 중에 우리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게 믿는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머리에 이렇게 빵떡 모자를 쓰고 지금도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함께 우리는 바로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건드리시던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2000년 동안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약 2000년이니까요. 우리 선조들은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여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신 지가 10년, 20년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셨고 다음 주일도 또 교회를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은 이슬람 교도 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알라신을 믿습니다라고 그분들이 대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라를 믿습니다. 알라라는 말이 아랍어로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아랍 사람들, 아랍 분들 중에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들도 그들의 성경은 알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알라나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알라나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알라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상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 혹은 상제.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기 이전에도 중국은 전통적으로 상제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를 비롯해서 무슨 상제, 하나님, 상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여러분, 우리 국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맞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맞아요? 예, 이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원래 옛날엔 니은하고 밑에 아래아를 찍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눌림, 하나님. 우리 한민족도 전통적으로 절대자로서의 발음이 애매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그 단어를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절대자를 믿는다는 그 신앙이 사실은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 절대자를 믿는다는 그런 신앙은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절대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사실은 다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데, 바로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이 절대로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는데 어떤 할머님께 길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진리이십니다. 할머니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설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설교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사실 오늘 제 설교는 조금 심각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들 그럽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민중을 위한 위대한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도덕적인 모범을 보인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 믿고 영생을 믿고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나만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과연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며 나의 인생에 어떤 위치를 예수는 차지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절대자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그분과의 만남,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언어, 바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감히 저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신성모독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개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왜?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비록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전 번역은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체휼, 몸체자, 몸으로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을 직접 인간이 되어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으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나의 모든 멸시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버림을 받으셨고 나 대신 간고를 겪으셨고 나 대신 질고를 짊어지셨고 나 대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대신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나 위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나 위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은 그러므로 어떤 면에선 맞지만 어떤 면에선 틀린 표현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때마다 시마다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면, 그렇다면 그 예수는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원래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요절을 못 외우면 뭐를 안 주죠?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요절을 못 외우시면 오늘 저녁에 저 주방에서 밥을 안 주신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인간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논의를 떠나서 한 가지 여러분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 그리스도 대망 사상이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상하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말이 한 단어도 없다니까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한 단어도 안 뜹니다. 구약 성경은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도대체 누가 그분이냐? 누가 그분이냐?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 선지자래요. 그 말은 메시아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니네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 대기 그리스도요.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요. 구약에 예언되고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망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송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장로님 한번. 감사합니다. 장로님 일어나시. 제가 장로님을 처음 뵙는 거예요. 딱 처음 뵙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 때는 제 아들이 여기 앉아 있어 갖고 하기가 아주 쉬웠는데 지금은 만만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청년이 있어요. 딱 일어나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 밥 먹었는데 너 밥 먹었냐? 너 밥 먹었냐?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송 장로님한테 나 밥 먹었는데, 근데 제가 장로님을 처음 뵙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장로님한테 제가 너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당신 밥 드셨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만약 아버지한테 당신 드셨어요? 그럼 뭐가 돌아오죠? 귀싸대기가 돌아옵니다. 그럼 뭐 부를 말이 없어요. 우리말은 정말 아름다운 언어예요. 한국어는 정말 아름답고 우리는 어간과 어미가 변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풍성한 형용사. 저는 우리말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2인칭 대명사가 없어요, 부를 때. 그러니까 천상 제가 장로님 보고 아저씨 밥 드셨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좀 어색하죠? 아저씨는 좀 그렇고 선생님 밥 드셨어요? 그럼 장로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나 선생님 아닌데 그러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부를 말이 없는 거 이게. 감사합니다, 장로님. 앉으십시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마치 이렇게 들려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지 지금 그런 대목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마주보고. 만남. 누구와의 만남? 예수님과 누구와의? 베드로와의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남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구약 성경도 몰라요. 베드로는 공부도 못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어요. 왜? 많은 헛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가 지식은 상관이 없고 지식과 신학을 떠나서 그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그 그리스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신성이시고 인성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고 이런 신학적인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대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도 예수님을 그분으로 두지 말고 당신은,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말의 이 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저한테 그러신 적은 없지만,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베드로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니네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당신이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말입니다. 택이 그리스도인데요. 당신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물론 연습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써보고 표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무슨 선물을 가져갈까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하지만 만나기까지는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그를 만나서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로 여기에 진실한 고백이 있고 모든 준비는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사랑하며 나 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헛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손에다가 못자국 난 데다 손 넣어봐야 믿겠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창자국 난 허리에다가 내 손 집어넣어봐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래,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그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렇게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나 위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번 들어갑시다. 나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저는 맞다고, 진짜 그렇다. 이 땅에 있는 인류가 나 한 사람뿐이었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신 그 예수님,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드디어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동행하느냐? 다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위에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나 위에 죽으셨고 나 위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과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삼자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당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가 가능해야 이게 교제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보고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삶의 지침서, 매뉴얼로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말고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삶의 지침서,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 매뉴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러브레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구절절히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가 나에게 들려지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요즘 성경 공부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는 몇 권밖에 없다. 물론 이 속엔 작은 성경 66권이 들어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준 교과서는 몇 권밖에? 한 권밖에 없는 교과서를 안 읽으면서 부모님이 자녀한테는 왜 국어책 안 읽냐, 수어책 안 읽냐, 과학책 안 읽냐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과서 주신 거 읽기 전까지는 집에 가서 애들 교과서 안 본다고 소리 지르지 말으라고 제가 성경 공부반에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God talks to me.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이제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슨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슨 희한한 종교적인 체험의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무슨 희한한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좀 봐주세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왜냐고 하면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여러분,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가진 자는 아버지를 가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잠깐 멈추고, 오늘이 하프타임입니다. 축구 시합 전반전 후반전 그 사이에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듯이, 여러분, 실제로 삶은 굉장히 바쁘실 수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도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시간은 바쁘지만 영으로 마음으로는 오늘 잠깐 길을 멈추고,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Who is Jesus to you?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평생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도 이제는 그분을 위해, 왜? 나를 위해 생명을 들이셨기에 이제는 나도 생명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갈 영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다 박수를 쳐줬겠어요. 그죠? 이 베드로가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이나? 그냥 부인했으면 말도 안 해요. 처음에는 모른다 그랬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모른다 그랬죠. 세 번째는 저주하며. 아이고,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라니까요. 근데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베드로야. 여러분, 베드로가 벼룩도 낯이 있지, 이건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냥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예, 주님. 베드로가 마음 상할까봐 이름도 베드로라고 안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원래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냐. 시몬은 원래 갈대라는 옛날 이름이거든요. 베드로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냐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아들아, 딸아,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좀 부탁 좀 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좀 섬겨주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너만 천국 오지 말고 그들도 함께 천국 오도록. 천국 열쇠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또 이제는 네가 내 양을 좀 쳐주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연후에?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